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예배에 있는 우리 정덕남 집사님 아드님 정성원 집사님 부부 오셨는데 잠깐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보통 매년 첫 주일 예배 아버님, 어머님 같이 모시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근심과 추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비된 은혜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순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4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우리에게 영을 부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22년 이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날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첫 행위가 주님을 높이는 행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첫 소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첫 바라봄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첫 미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지고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여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우리를 괴롭히며 위협합니다. 올해는 교회와 가정이 새롭게 되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태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불화가 떠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물질적 어려움도 해결되어 믿음의 부유함과 더불어 사업터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희를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한일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위에 서서 감사와 헌신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현 단계 2주 연장 중에 있죠.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개인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도 최선을 다하여 방역을 하겠습니다. 11시 예배 밴드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 참여하실 수 있으니 감기 증상, 콧물 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11시 밴드를 통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 모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안건은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이 진행 중에 있죠. 154호 최혜랑 의사님 13독 읽어주셨고요. 155호 김영선 A 권사님 18독째 읽어주셨습니다. 156호 심동부 권사님 2독째 읽어주셨고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 2022년을 맞이하여 성경 일천독 운동 함께 해주시고요. 성경 읽기표 안내석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 장 한 장 체크하시면서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석껏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맘 상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 앞에 나오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릴 때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곳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시고 이 2022년 새해에도 수고하고 있을 때 선한 열매 많이 거두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아버님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에게 참 왕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서울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어리석음이, 교만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2022년을 시작합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하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달력이 2022년이 되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2021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다가갔던 시간입니다.
아마 몇몇 분들에게는 그래도 좋았다라고 말하겠지만 대부분은 참 힘들게 살았던 2021년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되고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우리가 나빴던 일이든 혹은 회한이든 혹은 좋았던 일에 대한 자긍심이든 이제는 뒤돌아보는 것은 멈추고 새롭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을 찾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며 우리는 한 해에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각자가 다 갖게 되어지죠. 어떻게 사업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을 꾸려나갈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나름의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교회 역시 정말 올 한 해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서울대광교회는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훌륭하고 아름답고 사랑과 섬김이 좀 풍성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초대교회가 항상 아름답고 항상 은혜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늘 한계가 있었고,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다툼, 갈등, 시기, 원망들이 늘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하여 선했던 아름다웠던 역사들을 다루고 있지만, 5장만 넘어가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욕스러운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거짓 속에서 사도들을 속이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삶이 이루어졌던 지극히 인간적인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한계들, 사람이 모였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주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로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2022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지. 그렇죠?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조금 아멘 나왔네요. 그래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나 불편함이 생길진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수고, 예씀을 저희들이 함께 행해 나가되 그 출발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특정인이 모여서 우리 한번 교회를 만들어 보자, 교회를 세우자라고 시작됐던 초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의기투합으로 시작된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감동받은 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교회였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회복한다는 단어를 쓸 때는 늘 성령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죠.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훌륭한 교회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정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임했고 3,000명의 회심자가 생겼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생겨졌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졌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답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늘 아름답고 담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도 잘 하지 않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니 지금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박해는 목숨의 위협,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위협이었죠. 유대인들이 싫어했고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던 시기니 늘 위협감 가운데, 위기의식 가운데 있었죠. 숨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타콤에 숨어서 몰래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섭고 힘든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들, 어려움들, 사람들의 어떤 냉기 어린 눈빛들, 손가락질들, 질병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소문들, 그런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숨고 도망가는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협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위협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들, 애씀들, 긴 시간 교회 생활의 연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요.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다 뿌듯해하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훌륭한 인격과 좋은 성품이 필요한 것이 맞지만 훌륭한 인격과 좋은 성품이 핵심은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핵심은 거친 성품이 성령의 은혜로 온유해지고 거짓되어졌던 그런 인격이 성령의 역사로 진실한 존재로 바뀌는 그 은혜가 가득한 것이 교회의 핵심이요, 그 은혜가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남들 앞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안면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했던 말을 내일 되면 딴소리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그런 이중적인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 더 이상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이지, 근본 태어나면서 주어졌던 그런 생득적인 인격들, 성품들의 훌륭함을 통하여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해요. 저희 서울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변화된 거룩한 성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래부터 온순하고 원래부터 온유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이 온유하시니 나 역시 온유하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바라볼 때 차가운 눈빛이죠. 코로나 때 더욱 심각했고,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과 교회의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모습들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굳건히 믿지 않는다라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가지는 태도가 있는데 바로 회심,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회개라는 단어,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부분은 그때그때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러지 않아야지 다짐하는 그런 회개, 회심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회심이라는 것은 유턴이죠.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갔어요. 돌이키는 겁니다. 180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2022년 화답성 찬송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왕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내가 스스로 왕된 삶을 살았는데, 그 왕된 삶을 돌이키는 회개, 그 회심,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회심의 삶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서울대광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그때 잘못들, 그때그때 추함들을 고백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내가 나의 의지와 내가 원하는 내가 감정이 왕노릇하고 내 자존심이 왕노릇해서 내 스스로 결정들이 가장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철저한 돌이킴, 그런 어떤 회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죄에 대한 고백도 회개도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고 교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참 죄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면, 이 죄를 제가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좀 이렇게 좀 무난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술, 담배 하시는 분들 표현이 그렇죠. 술, 담배 이제 끊거든 제가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의 문제를 충분히 극복해서 나오는 시기 관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주님 앞에 조건 없는 용서를 믿고 나아가면 돼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무언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훌륭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만든 이후에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하겠노라, 그것은 순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사고치고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주 되심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귀에 속삭일 거예요. 야, 명색이 네가 집사인데, 명색이 권사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그래라고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해, 그래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첫사랑을 회복하며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의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의 첫 발걸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일한 발걸음이 잘 되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 우리들이 임직을 할 때 직분을 받죠. 안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어떻게 하겠노라고 4개 내지 5개의 서약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서약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물으면 대부분 기억을 잘 못해요. 한 10년쯤 지나면은 온전히 섬기겠노라는 서약은 어디 갔는지 없고 본인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던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니 내 스스로 왕노릇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져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안타까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회심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은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한 번 회개로 구원을 받은 건 맞죠. 그러나 한 번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 모든 삶에 대해서 마음껏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신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 그 괴로움에 빠져서 감정에 어떤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참 자유를 얻어 담대히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회개의 시간이 되풀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자신들의 추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얻게 된 것입니다. 4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병이 낫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자들이,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훌륭한 누구의 이름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한국교회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한국교회가 결국 사람들에게 냉담해지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이름이든 훌륭한 장로의 이름이든 혹은 훌륭한 교회의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면, 무엇을 한다라면, 무엇을 했다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서울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나누든 큰 것을 나누든 작은 일을 행하든 큰 역사를 이루든 무엇을 하든 사람의 이름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서울대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교회였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기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영적인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생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들이 온전히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연구표현 마태복음 26장 24절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연구표로 가지고 있죠. 근데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는데 부인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가장 옳고 내 생각이 가장 맞고 내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게 나와의 거리가 너무 간격이 많은 거예요.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내 자신이 온전히 들여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향한 원망과 갈등들, 다툼들,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도록 기도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이유 때문에 따뜻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생각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훌륭한 직분이 신앙생활의 긴 연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집의 문제, 결혼의 문제, 평안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계획들, 그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한 해의 삶을 기도로 시작했던 나의 문제, 기도로 시작했던 하나하나의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를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한 해를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기도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고 내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고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 집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 집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사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의 모든 재산들, 모든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 집을 다스리는 자가 청지기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요, 신앙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각자 형편대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에요. 그 표현인 것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내 것이 아니니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이유가 청지기 의식이 있기 때문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청지기 의식이 가득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니 나누고 베풀고 쓰는 일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서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2022년 우리 서울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서로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 자체는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얻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그 복음을 가리울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들이 복음답게 살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라든지 또 세상이 더 이상 이제 교회나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호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들이 오늘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현대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한 영혼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소개합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또는 가까운 교회에 나오기를 권할 때 그 권함을 듣고 쉽게 움직인다고 생각은 안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포기하고 정말 주저하지만,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한 영혼이 예수를 알고 교회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양이 이 꼴인데, 내 삶이 이런데 무슨 형편의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외칠 수 있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남들보다 넉넉하지도 않고 남들만큼 잘 살지도 못하고 늘 마음과 얼굴 표정은 어두워진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어둡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남들보다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한 영혼을 거두시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이 서울대광교회가 복음의 위대한 증인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금요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들었죠. 하나님께 부어진 삶, 단 한 방울이라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드려졌던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누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인간의 인격, 윤리 위에서 행해진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부어진 바 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수고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다라면 그 아름다운 수고가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윤리가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니,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감동하니 그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누며 회복의 은혜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힘들 거예요. 아마 한 해가 지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겠죠. 그런 불안함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2022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스스로 쌓은 담들, 어떤 이유로 막힌 담들, 군데군데 있었던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는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의 삶을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훌륭한 삶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첫 발걸음 오늘부터 내딛고 2022년을 일관되게 걸어가는 복됨이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4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할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었던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붙잡읍시다. 그 제목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내 인격과 나의 삶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의 삶을 시작할 때 어찌해야 될까를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름답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내 심령이 되어지도록 거룩하신 주님이여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복됨이 누려지는 2022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 서울대왕교회가 나의 가족이 나의 삶의 여정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복되게 누려지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손이 은혜를 가운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자비로우신 성령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들은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옮겨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